암이라는 스페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knowing에서 안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캔서, 암이라는 의미가 또 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KBS 스페셜 암이라고 하는 스페셜 가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방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이관희 그리고 오은주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 이 부부를 이호경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호경 감독은 지금 4년이 넘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그들에게 마지막에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던졌는데 이걸 이관희 집사님에게도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질문이죠. 4년간 촬영을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출연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이 어려운 질문을 이관희 집사님에게 했는데 그 집사님은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이 그동안 이호경 감독이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왔던 질문에 중요한 대답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지만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에 다시 한번 진실한 하루, 충실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사장을 지내셨던 꽤 알려진 분이 이제 문학계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여령 전 장관과 그리고 또 꽤 유력한 분과 세 분이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분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세 분이 식사를 하는데 세 분 다 각자 식사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당신도 예수 믿어요?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여령 전 장관께서 한참 세례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여령 전 장관이 유력한 한 인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 예, 믿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그건 좀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여령 전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도리를 말한다면 오히려 설득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성과 합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는 것, 즉 십자가의 도장을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딛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료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진리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철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가 부활을 모르면 다 헛된 것이라 말했을까요? 부활은 그냥 신비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은 그냥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죽었던 한 죄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죄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고 부활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 불쌍한 자,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구원이 없는 것을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수고와 고통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오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분 계십니까?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입니다, 죽자마자 다 부활시키시지 왜 3일을 기다리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나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또 한 주례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경우는 뭐 결혼하면 애 낳는 거 아닙니까? 뭐 자연히 애 태어나는 것이죠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5년을 기다렸습니다. 매년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다가 마침내 5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나의 고백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구원 그리고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붙들게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으십니까?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는 데서는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데일리 베프티즘에서 매일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처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의 선교와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바울 시대의 제일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고 말입니다. 채찍도 맞았고 강도를 맞아서 죽을 뻔했었고 말입니다. 수많은 고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당했던 그 고난도 힘들겠지만 어쩌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가 제일 힘든 것은 전도로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겨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부러웠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부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또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절은 단지 죽음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노력이다. 어떤 노력일까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지금도 참 인간은 대단합니다. 사막을 종주하는 레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을 종주하는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죽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탈수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당연하지요. 사막에서 탈수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 탈수되어 죽어있는 사람의 수통을 열어서 보면 그것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물이 가득 채워졌는데 이 사람은 왜 탈수로 죽었을까? 여러분 이 사막은 말입니다. 무척 건조한 데다가 40도가 넘는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도의 날씨 때문에 땀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땀이 흐르지만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금방 땀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뛰는 사람이 내가 지금 땀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를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몽골의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 오면 어떻습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지요. 근데 이 몽골에서 비가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전혀 습하지도 않고 아주 오히려 날씨가 청량하게 느껴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습도가 거의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만 땀을 말라버리니까 흘리는지를 잘 못 느끼니까 말입니다. 탈수가 와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것이죠. 물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을 종주할 때는 한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우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내일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나니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 세상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살고,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감난산 특별세배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당 가득 채우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러다가 저분은 교통사고 당해서 얼마 전까지 입원하셨던 분인데 그냥 나오셨어요. 그분을 뵈면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왜요?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는 인생과 나라가 잘 삽니까?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는 노세노세 철모노세 하면서 말입니다. 늘 흥청망청 자신의 즐거움 위에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눈물로 하늘의 부활의 씨앗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와 그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복음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는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수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수도원은 들어가면 아예 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끝 같지만 아무런 바램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 모두가 다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도원에 가면 이렇게 써서 붙여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Today is the happiest day for you.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한 것이죠. 왜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오늘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